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또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까지 전해 들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한 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쓰인 단어, 이제 가려졌다라는 말,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에는 이 가려졌다라는 단어 안에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가 따르던 선생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들은 선생의 죽음에 대한 공포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형당하신 것을 보면서 그 불똥이 혹여나 나에게 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것 아니었겠을까요? 또 다른 하나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며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그 세상적인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힘이 강대하여져서 이 압제하고 있는 로마와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강대한 나라로 다시 우뚝 서게 되어서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의 곁에서 내가 호의호식을 누리려던 그런 세상적인 소망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사형당하신 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따르던 선생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었고, 그간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 마음대로 구상하고 계획하고 또 세워갔던 그런 공든탑이 와르르 다 무너진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숨에 내가 부활한 예수인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제자들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던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분명히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았을 것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련하게도 다른 헛된 것을 붙잡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바라고 있었기에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일깨워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받으실 그 영광이 구약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설교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수단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이제 32절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과 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바로 설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하며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빵이나 떡이 아니라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몸을 떼어 나누신 그 모습이었고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단순히 머리의 지식만 채우는 그런 관념적인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육체적 필요 다 아시고 그 떡을 먹을 때 우리 안으로 주님이 스며들어와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소망, 하늘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계획이 주님의 그 떡대심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자기 살 길 찾아서 엠마오로 향하면서 그냥 뒤에서 자기들끼리만 수군거리기만 하던 제자들이 이제 3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여 갈 때에는 아마 밝은 대낮을 걸어가도 이들이 마음 가운데에는 어두움과 절망이 가득하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또 주님의 떡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들에게는
캄캄한 한밤중을 걸어가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밝은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단숨에 다시 돌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이 체험하였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나 홀로가 아닌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이루어 나갈 은혜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참된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떡을 떼심으로 진리와 생명을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 제자들이 그들이 피하여 도망하였던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돌아가 주님을 증언하였음을, 주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였음을 기억하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였던 주님의 그 회복과 주님의 은혜와 힘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로 서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